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52일 걸려서 완성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나누어서 알지요. 이 성벽을 지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큰 역사를 종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완수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막 다 끝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 딱 끝마쳤을 때 우리에게는 다 내가 잘 마쳤다, 완수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앞으로도 계속 써졌습니다. 몇 장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한 가지 하나님 사명 맡겨주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으니 손 놓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진 사명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마칠 때 어떻게 마치고, 어떻게 그 끝마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까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5장의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끈질긴 방해가 있었지요. 성벽 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면서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루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자면 8월과 9월에 해당됩니다. 8월과 9월 이스라엘 그 땅의 날씨는 건기입니다. 우리는 여름이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근데 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특별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흙바닥이 막 그냥 곤죽이 되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날라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 때 공사를 신속하게 열심히 잘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참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일하는 유다 백성들을 크게 위협해 왔습니다.
우리 6장의 9절 말씀 보아도 그걸 알 수가 있고 13절과 14절을 보아도 대적들이 어떻게 위협해 왔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이런 대적들, 이방 족속들이 참 위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그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싸울 준비를 해나가면서 감당해서 성벽 공사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대적들, 이방 족속들이 두려움과 낙담에 빠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욕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욕하면서 업신여기는데 그들이 욕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욕한 자들의 머리 위에 그 욕한 것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갚아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요,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일주일, 주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친교 나누고, 그렇죠? 주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새벽제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 삼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또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일마다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마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돌아보면서 이 과정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했던가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앞으로 또 교회 일을 맡아서 봉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봉사하고 일할 때 어려웠던 일들 내가 어떻게 이겨나갔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했었지? 돌이켜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이번에 일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를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길을 잘 열어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준비하는 자, 또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7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일꾼을 세웁니다. 1절에서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벽을 재건했는데 제일 먼저 임명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 한 가지가 완성됐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사실 모든 봉사와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일에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예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잘 준비돼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일 먼저 세운 일꾼은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잘 지키고 그들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먼저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 예. 그래서 이 성전과 도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능력 있는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무언가 일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마무리한 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아,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아,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된다면, 아니 또 똑같은 사역을 다음 해에 맡게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세워나가야겠다.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맡겨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힘이 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 보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저 뒤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경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섬기면서 자기가 발견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 하는 자는요, 아무리 작은 섬김도 큰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도 열심히 감당하기에 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라다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섬겨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예배를 돕는 이들을 세우고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스려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평화와 부흥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성문을 다 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를 섬김에 돕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그 섬김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교회에 나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 알게 된 대로 섬김의 봉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